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의 역사를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가 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누구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 읽기 대회, 퀴즈 대회가 아니라 읽기 대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셀마다 옛날에 뭐 구역이었겠죠? 셀마다 게시판을 쫙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이제 장수마다 그래프가 탁탁탁 올라가게 스티커를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스티커가 축축축 쌓여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도 축축축 올라가잖아요. 어깨도 조금 올라가고 여러 몇 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셀 중에 우리가 더 올라가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성경을 잘 읽었으니까 아주 마음도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주가 지나고 쭉 보니까 우리 셀이 몇 등이다? 1등. 예. 1등이었어요.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셀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셀이 2등을 한 거예요. 다른 셀이 지금 차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성경인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이 약간 그래서 우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서로 올라가면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좀 이상했나요? 좀 마음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왠지 성경을 잘 읽어서 합산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8명이 있다 10명 있으면 왠지 이상하게 성경 잘 안 읽는 사람에게 이 눈이 가는 거예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 너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셔서 그런 사악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읽는데 저 사람이 많이 안 읽으니까 이게 평균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읽어도 내가 읽어서 그래프를 올리겠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셀이 3등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기적,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읽었는데 왜 3등이 되었을까? 이 열심을 우리 셀만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른 셀에도 정신 차리고 열심으로 읽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셀이 올라가고 막 읽고 저희는 3등으로 탁 내려가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표정 한번 보세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열심히 읽겠습니다. 보다 우리 쌤 누가 안 읽었어? 누구예요? 막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요즘 같아서 카톡 찾아봤겠죠. 누가 지금 하루에 한 등도 안 읽는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 기적의 3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등 못할 거 대충 읽자.
많이 읽지 말자. 어차피 1등만 선물 큰 거 주는데 읽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마음. 여러분 보세요. 처음은 교회에서 다 같이 성경 읽자라고 시작했는데 마침 어떻게 됐어요? 성경 읽지 말자. 완전 사단에 놀아난 거예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얼굴이 붉어지는데 저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우리 말씀 읽읍시다 하면서 그 운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더 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사랑하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자. 이게 의도였는데 우리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1등에서 상 받자.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성경도 못 읽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죠? 지금 어디 읽고 있죠 저희가? 역시 여러분 셀별로 지금 잘 체크하고 있으시죠? 우리 셀리더님들이 잘 체크하고 있으시죠? 예, 리더가 읽어야 세원들이 있습니다. 셀장들이 읽어야 세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10편까지 왔어요 벌써. 반이 온 거예요. 저는 스티커 붙이는 그 유치한 걸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경쟁심이 일으키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 연합교회가 성경 읽기 무브먼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성경 읽기 열심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경 읽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경을 읽는 올바른 자세.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함으로 47절까지 끝나고 있어요. 어떤 책망을 들었냐?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아직까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읽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서 발견하기 위하여서 만나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 하나하나 지키려고 사실 그것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만 성경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이 지키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외형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 많이 도전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뭡니까? 예, 레위기에서 레위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막 좋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졸리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근데 그들은 그것은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읽어라 말만 하니까 성경이 잘 읽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잘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막 예언서가 나오고 막 예언을 하고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멸망한다 멸망 안 한다 죽는다 산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성경 읽자를 시작해서 성경 읽지 말자로 끝나는 경우가 더러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번 주부터 성경 일독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일독 이상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최소한 성도라면 일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일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은 배워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모른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을 모른 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정말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일독학교 성경강입니다. 이 성경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쭉 바라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이 툴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은 뭐죠 그러면? 오신 예수님. 너무 잘하시네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은 옛 언약, 말 그대로 신약은 새 언약.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이야기를 많이 배웠고요.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머리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난 다음에 이 스토리와 이 교훈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느냐 살펴보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를 깨닫게 되니까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과 나의 정직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가운데 삶의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 일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딸들이 평소에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무슨 색깔 좋아해? 리아는 핑크고요. 리사는 퍼플이에요. 그래서 핑크를 좋아하고 퍼플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빠는 뭘 좋아해? 하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요즘에는 레드랑 옐로우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색칠 공부를 하는데 또 앞에서 막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레드랑 옐로우 좋아한다 그랬지? 내가 옐로우랑 레드를 가지고 색칠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쫙 오는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을 기억하고 있구나. 아빠가 어떤 색깔을 좋아할지를 알고 그 색깔을 그려주려고, 색칠해주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가 하고 싶은 것,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 데 없고 말씀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환영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좀 이렇게 자산을 불리기 원한다라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퍼스에 주식 투자 전문가가 왔다! 소문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티켓 100불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미 얼리버드로 끊으셨죠? 예, 얼리버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근데 날짜를 보니까 주일날 1pm? No. 내 인생의 주식 투자 너무 중요한데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순수익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면 만약에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온다면 우리는 100불을 들여서라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 재정을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오은영 박사님, 우리 부부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담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지혜를 주신 분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퍼스에 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가는 거죠. 나 갈래. 야, 이건 200불이야. 주식 투자보다 더 비싸더라고. 너 갈래? 그때 막 티켓을 딱 꺼내면서 얼리버드로 끊었어.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많으면 그 강연에 가는 거예요. 그분을 아주 환영하는 거예요. 왜? 내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라면 여러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재정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여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사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기뻐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 어성경 가르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벅찬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본분으로 지켜야 될 일을 이제 하는구나. 물론 이전에도 했지만. 근데 그 강의를 하나 하는데 5시간 넘게 걸립니다. 사실은 강의를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딜리버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인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는 거기 때문에 5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강의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요일날 오전이기 때문에 다들 직장 나가신 분들 못 하시지만, 제가 나중에는 저녁반도 만약에 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식 투자, 부부, 자녀,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읽으시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향한 태도,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지금 유대인들이 왜 비판을 받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수단을 삼아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을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 하고요. 어떤 이는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어떤 이는 헌신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것도 이게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왜?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헷갈립니다.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내 마음도 내가 헷갈립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도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괜찮게 보이기도 하다가도 어떨 때는 무슨 어떤 큰 집을 샀나?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투자한 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나? 왜 저렇게 기도하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그래요. 몰라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수단 삼아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계시는 메시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그 모습을 누가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야, 수근아, 네 마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야.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마음 다시 기도해봐.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말씀을 내 목적대로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야, 계속 그렇게 해. 맞아. 당연히 네가 인정받고 네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주시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속삭입니다. 성경을 바라봐도 사단이 속삭일 수 있어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도, 기도를 매일매일 해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지옥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 아니면 칭찬을 하실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네가 말씀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준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 것보다 받는 게 많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심을 깨닫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제가 짧은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심주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심주일 목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은 북한 정치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위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동료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북한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자기에 쌓인 책을 하나 건네더래요. 그런데 그걸 열어보니까 어떤 책이었어요? 그게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화들짝 놀랍니다. 이게 뭐냐? 성경책인데 남조선에서 왔어. 한번 읽어봐. 이렇게 건넨 거예요. 그때 그분은 거부합니다. 내가 당에 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저리 치워라. 나는 이런 책 안 읽는다. 근데 그 친구가 친구로서 계속 강권하니까 그 책을 열어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었는데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이 마음을 비집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에서 제주 극동 방송을 듣게 되었답니다. 제주 극동 방송에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뭐 성경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거기서 서서히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대요. 많은 부분을 축약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서히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을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탈북하게 됩니다. 많은 긴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탈북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도 제주국동방송을 계속 들었대요. 편지도 보내고. 이 편지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탈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자기가 평양에서 들었던 제주국동방송 있잖아요.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국동방송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당신들이 들려준 하나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때 제주국동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가 되어서 또 탈북민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남은 여생을 드리도록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구나. 어떠한
루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건네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산 증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읽기가 쉬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송두리째 변화되어야 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읽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였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마음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태도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껍데기 분이 신앙이 아니라 저 많은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각 개인들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었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목적대로 읽었고 그것을 순환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책망받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기 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는 습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셀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